자, 오늘은 벨기에 신앙 고백 제20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암송 구절 사도행전 4장 12절 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자, 4장 12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죠. 오직 한 분이라는 겁니다. 구원자는. 요즘 이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뭐 종교다원주의니 상대주의니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느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사도행전 4장 12절이 부정이 되면은 다른 거 다 부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건 뭐냐면, 그렇다면 왜 그런 거냐?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거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뭡니까? 그분에게만 있는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인성밖에 없잖아요. 성부도 성령도 신성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 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잊지 마셔요. 자, 오늘 성경 구절 다음 주 암송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이 뭐예요?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드러내줬다는 거예요. 우리 도혜 혹시 아빠가 도혜를 사랑하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뭘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까?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죄인이었을 때. 자, 죄인은 사랑과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죄인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지요. 사랑은커녕 벌을 받아야지.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지요. 대가를 치러야지요. 그게 옳은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물쩍 넘어가는 게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게 공의예요. 이 세상은 공의롭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우스운 분이 아닙니다. 죄 지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죄인에게 퍼부으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퍼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짊어지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서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퍼부으셔야 될 공의를 예수님한테 퍼부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받은 겁니다. 우리 대신해서 죄인으로 죄값 치르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들에게 공의를 나타내실 때 몇 퍼센트 나타내셨을까요? 몇 퍼센트요? 확실합니까? 확실한 거예요. 이거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다 퍼부으셨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조금도 봐준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버림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봐준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조금도 봐준 게 없는 거예요. 마치 죄인을 대하듯이 죄인을 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100%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죄인이 하나님께 받을 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염치가 없지만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나한테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나 저주나 형벌이 완전히 없어요. 왜요? 여기다 다 퍼부으셨기 때문에, 다 갚으셨기 때문에 나한테 갚으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나를 받아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8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왜 자기 인생 바쳐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지, 여기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로마서 5장 8절에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요 한 절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제20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또는 사랑, 이 벨기에 신앙고백 제20조 이 본문은 한 문장도 빼버릴 게 없어요. 자, 네모칸 안에 있는 본문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완전하게 자비로우시며 또한 매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불순종을 행했던 사람의 본성을 취하게 하신 것은 이로써 지극히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으로 죄의 형벌을 그 몸에 떠맡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떠맡으신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정의로우신가를 보이셨고, 죄인이요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에게는 자신의 선하신 자비를 쏟아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완전한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불멸과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 어느 것 하나도 뺄 게 없어요. 요게 복음이에요. 요게 복음.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듣고 본문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이건 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서 이런 부족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동그라미로 표현한다면, 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전체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여러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게 합쳐져 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게 아니고
공의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부가 공의로우신 거예요. 또 하나님 전부가 자비로우신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공의하면은 이거는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성품이고, 자비는요 용서해주는 성품이고 받아주는 성품이라고 한다면 이게 안 맞잖아요. 공의와 자비가 안 맞지요. 안 어울리잖아요. 충돌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도 충돌 안 해요. 하나님의 공의도 100% 다 쏟아졌고 하나님의 자비도 100% 다 쏟아졌어요. 그리스도에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자,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설명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복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안 나타났다는 겁니까? 나타났다는 것이죠. 공의가 나타나면서 자비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 하나님의 지혜. 우리로서는 충돌되는 성품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실 수가 있었을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된 건데,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뭐요? 제 길로 갔다. 양은 있잖아요. 이게 멀리 못 본대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만 보면서 가나 봐요.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잖아요. 자기 길을 가는 게 이게 죄의 핵심 개념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내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이게 죄예요. 자,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우리 김세한, 왜 안 돼? 그래도 세한이가 설교를 들은 내용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안 되냐면, 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죄냐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지. 지어진 존재가 자기 멋대로 사는 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죄가 뭔지 말을 해주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봐보세요.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 2장 1절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2장 1절에서 말하는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무슨 말이에요?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요게 죄인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런 사람은 뭐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인간도 자기 멋대로 살라고 만드신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자, 우리 마음대로 살았으면 그 죄값을 누구한테 치러야 됩니까? 우리한테 치러야지요. 나한테 치러야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담당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아니, 우리의 허물 때문이면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그가 찔렸다는 거예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면 우리가 여기서 상한다는 건 아주 그냥 으깨어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다치는 게 아니고. 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으깨어줘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받아야 될 징계를 그가 받아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것이죠. 어째 하나님의 공의는 그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는 나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겁니다. 공의와 대상을 바꿔서. 자,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경에 못 박히셨어요? 몇 시경에? 9시경에 못 박히셨어요. 오전 9시경에. 몇 시경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계셨던 겁니다. 근데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2시쯤이 우리 시간으로 12시쯤이 되었을 때 갑자기 세상이 캄캄해졌다는 것이에요. 응? 갑자기. 그리고 3시경에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냐고 소리를 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시간의 어두움 속에 이 어두움 시간 3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예수님이 왜 오후 3시경에 소리를 지르셨을까?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인성을 취하셨는데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제물.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제물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해 봅시다. 흠 없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물이 완벽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공의를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제물이 되시려고. 근데 흠 없는 제물.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이십니다. 그리고는 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에 붙들리시고 신문 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어가시는 게 다 제물로 죽어가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공의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케 하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대신 퍼부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여기다 다 퍼붓는 겁니다. 그럼 이 3시간의 어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막바지 시간인 것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쏟아붓는 마지막 시간인 것이에요. 그리고 다 퍼부으신 겁니다. 예수님한테. 네?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내용이 뭡니까? 응?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무겁게 한 것일까? 뭐가 그렇게 두렵게 한 것일까?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뭡니까? 죽으려고 오신 거거든요. 죽으려고 오신 거 예수님이. 근데 정작 그때가 되니까 뭐가 무섭다고 왜 예수님이 주저하고 계셨을까? 뭐가 무서운 거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있잖아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다가 마침내 버림받으시는 거. 요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와 끊어져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영원부터 영원까지 중에서 딱 한 번 끊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떨어지고 버림받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고 결국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다 퍼부으시면서 결국은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래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소리를 지른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면서 조금도 봐주는 거 없이. 우리는 자식들 혼낼 때 봐주는 게 있잖아요. 안 봐줄 수가 없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죄값을 치르게 하실 때는 봐주는 거 없이 다 치르신 겁니다. 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신 것이죠. 자, 근데 이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셔요. 공의를 다 나타냈다고 여기셔요. 자,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저주와 진노를 다 퍼부었다고 그렇게 여기셔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 자유, 완전 해방. 아니, 내가 이제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수십 년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다 예수님에게 다 퍼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완전 자유, 완전 자유. 자, 우리 로마서 3장 25절 26절 같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멘. 무슨 제물이요? 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물이에요. 여기다가 다 퍼붓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화목을 위해서. 그래서 죄값을 담당하여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제물 세우셨으니 그 다음 같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까지 보면 자기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넘어가 주는 걸 말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넘어가 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가 주는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넘어가 준다는 것이에요. 자, 넘어간다 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건이 있다면? 출애굽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각 집집마다 뭘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을 준비해 가지고 문지방에 뭘 바르래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잖아요. 임방과 좌우 설주에. 여기 이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지나가실 때 이 집을 볼 때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피를 봤다고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죽였다고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진노를 나타냈다고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누구 피예요? 어린 양의 피거든요. 대신 죽은. 자, 전에 지은 간과하신 죄를 간과한다는 게 뭐냐면 넘어가 주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가 줄 수 있습니까? 다 벗다고 보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는데 내가 다 담당했다고 여기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다 담당시키셔 놓고 그 다음에 또 나한테 뭘 물으시면 이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의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보세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면서 공의를 나타내셨다고 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나한테 이미 하셨다고 보고 넘어가 주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걸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다음 같이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가지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죄값, 우리의 죄책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죄값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얼마나 해결됐어요? 조금 남았어요? 아니에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의롭다고 하실 때는 그래도 내가 의가 있어야 되죠. 나에게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날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자, 죄는 해결됐으나 의가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다시 의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라고 하고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지, 십계명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도달을 해야 돼요. 이것도 몇 퍼센트 도달해야 됩니까? 100% 도달해야 돼. 자,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우리한테 줬어요. 시험을 풀어야 되는데 몇 점 맞아야 돼요? 100점을 맞아야 돼요. 99점 이런 건 안 돼요. 하여튼 100점을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됐어. 잘했어. 내가 너 인정해. 이게 의롭다 하는 거예요. 너 내 수준에 완전히 딱 맞아. 이게 의롭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덕분에 나의 죄는 다 해결되었으나 그러나 내가 이런 인생을 산 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고 하신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됐는데 예수님의 의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100% 맞추신 분이세요.
그런 인간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그 이루신 그 의를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건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떤 은혜를 받은 겁니까?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이 벌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는 나에게 건너와가지고 나에게 넘겨와서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나의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보시고 의롭다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염치가 없지만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자, 이게 가능해요? 아니에요? 이게 가능해진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퍼부으시면서 정작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공의와 자비로 인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날 받아주세요. 언제든지 날 용서해 주세요. 언제든지 날 용납해 주세요. 언제든지 날 만나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예요. 자,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결론이 딱 떨어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가며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결론이 나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십시오. 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게 성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어? 실제 예수의 상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생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 여러분 그 예수님 얼굴을 보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잘생겼잖아요. 다 뻥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몰라요. 응?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건 이런 상을 가만히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고 십자가에 담겨있는 진리를 묵상하라는 게 진리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내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라. 주중에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 많이 바쁘시죠? 응? 그래도 이거 아예 놓지 마시고 틈틈이 생각을 해보셔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 이제 감사한 마음이 터져 나오면서 그 다음에 삶이 이어지는 게 결론으로 나와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